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올렸어요. 요즘 그 10월 27일 날 열리는 이제 연합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이제 정보를 몇 번 올렸었는데, 자,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차별금지법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저는 그 법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법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예시도 이미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성경제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넌 그래서 뭐 너는 뭐 아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싫어하는지 아시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퀴어 축제 이런 거 할 때 가끔 이제 집회할 때 옆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집회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전 그만큼 어,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회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연합 예배는 대형 교회들이 개최하는 유례 없는 거대한 연합 행사라고 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유례가 없대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CC에 가입한 자들과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가장 컸어요. 솔직히 이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둔 겁니다. 뭐 WCC에 가입한 자들과 연합했다는 거는 우리가 뭐 함께하는 교회를 봐도 알고, 그걸 주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들이 WCC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대형 교회들이 WCC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오늘은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WCC, WEA, NCCK, 로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은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 몇몇 댓글을 보면서 솔직히 더 놀랐어요. 교단이 어떠하든지,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번에는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서 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이런 댓글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모든 교회가 합쳐져야 된다. 제가 이런 댓글을 몇 번 봤는데 정말 그 댓글들이 더 저를 더 기분을 찜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댓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 통합의 일원들과 연합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는 거의 저는 정말 분별력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가. 함께하는 자들이 왜 안 중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자, 함께하는 교회 리스트에 떡하니 종교통합의 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런 마음 자체가 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리스트를 보자마자 의구심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합이란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것이, 뭐 세 가지 네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것이 합하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것은 연합 예배예요. 집회도 아니고 연합 예배고, 주일날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유례 없는 거대한 연합 행사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맞죠? 우리가 연합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통합과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이 행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가장 컸어요. 그 일원들과 같이 그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게 자체가 제 마음에 찜찜함이 너무 가득했어요. 저는 이 연합예배가 그냥 하는 집회보다는 연합하는 그런 영적으로 느껴진다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컸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의를 위해 참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 이유였어요. 저 솔직히 차별금지법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막자 하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보자마자 당장 달려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솔직히 달려가야겠다, 가야겠다, 싸워야겠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때는 제가 솔직하게,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악법 막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돼, 막아야 돼, 싸워야 돼,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에게 제가 물어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합 예배를 내가 참석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주님께 기쁨이 되실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몇몇 크리스천들의 메일이나 메시지를 제가 좀 받게 됐고, 이 부분에서 찜찜한 기분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을 조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 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막 차별금지 반대해야 돼, 나가야 돼, 싸워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생각, 저만의 생각 때문에, 이 딱 생각 때문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지도 않았던 오류를 제가 범한 거였어요. 반대? 집회? 나가! 이것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연합 집회가, 연합 예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지도 않고 의구심을 드지 않고 나가 싸워 소리 질러 이 마음으로 제가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한 거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인지 성경을 계속 읽고, 제가 커뮤니티에 댓글도 한번 달았었는데 반가워요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네, 성경 계속 읽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이 찜찜한 마음이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가 불분명하니까 더 막 찜찜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안 들고 찜찜하다 계속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성경을 읽었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연합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력을 계속 주님께 요구를 했고, 몇 일 동안 이제 기도와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연합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깨닫게 됐죠. 이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의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좀 더 제가 구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또 시간이었는데, 왜냐면 항상 좀 이제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실수를 범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저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 자기의 생각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꼭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은 미혹이 너무 심해요. 마지막 때 분별력이 많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미혹과 함정들이 너무나도 교묘해요. 막 헷갈리고 불분명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당연히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죠. 근데 목사님도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계속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우리가 또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큰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십자가 복음과는, 그러니까 방법이요. 저는 방식이 십자가 복음과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의 능력은 희생과 사랑, 거룩함들 등을 통해서 발휘가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이제 지키려는 제자들이 막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칼은 무엇을 뜻하냐면 힘, 권력, 세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집어 넣으라고 하셨어요. 딱 칼을 꺼내고 막 싸우려고 하자 집어 도로 넣어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 대속죄로 인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죄로 인해서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알면 여기서 깨달음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힘으로, 세력을 통해서, 강요로 싸워서, 강압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십자가 복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압해서, 강요해서 막 큰 무리를 데려와서 믿어! 이렇게 하면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고, 희생, 이런 것들이, 온유함, 이런 것들이, 이런 청년 열매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기독교인을 집합시켜서 세력 형성을 함으로써 데모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고픈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떡과 물을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대형교회들이 나와서 무리를 지으면서 엄청난 인원이 막 돌아다니면서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디서 막 큰 무리들이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엇이 좀 더 마음에 와닿을까요? 무엇이, 어떤 전도 방법이 더 와닿나요?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떡과 물을 주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더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막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선한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맞죠? 근데 이런 큰 세력이 나와서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가 모여서 세력을 보여주는 것, 저는 거리가 좀 있다고 여겨집니다. 몰라요. 제가 좀 이거에 설명을 좀 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좀 이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것, 진짜 크리스천인지 종교인인지 우상숭배자들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떼거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실지 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크게 사용하셨고, 적은 군사로도 넘치는 그 군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군대들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몸집이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할 수 있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력이 많다고 해서, 진짜 기독교인이 떼거지로 간다고 해서 다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별금지법 뭐 집회 이런 거를 반대한 집회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연합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알아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배한 포로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종교 통합의 일원인 자들과 연합하고 인원수를 더 늘려서 더 큰 세력을 통해 차별금지법 반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핵심 세 가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넓은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여기서 부른다고 우르르, 저기서 부른다고 우르르 가면 안 됩니다. 영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가신데 다 따라가자. 저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 다 따라가자. 마지막 때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형 교회에서 부르는데 다 따라가자. 이거는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마시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꼭 주님께 여쭈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요. 저 솔직히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저 솔직히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분별하시고 주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시길 권면을 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보시고 이 연합 예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하기 전날 27일 전까지 이 예배를 주최하는 분들의 영상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지 한번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이 연합 예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이 연합 예배가 정말 제가 가야 되는, 참석해야 되는 예배라면 주님께서 꼭 마음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니라면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저는 계속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유례 없는 연합 행사라고 하니까, 예배라고 하니까, 그런 데다 주일날 한다고 하니까 더 생각이 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또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뭐 그런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항상 분별하시고 시험해 보시고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사랑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